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65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침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보상심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상심리가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그에 부합하는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보상심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보상심리를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보상심리는 흔히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많이 되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지간하게 주어도 별로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제일 안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집에 있는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기브 앤 테이크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교보제로 집에 두 아이, 세 아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로 살면 안 되는 것은 인간관계만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작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장 앞이 열왕기하 2장 3장인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다루어집니까? 엘리사가 보면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의 죽은 물을 고치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모압과 전쟁이 있었을 때 광야에 물이 없어 죽게 된 병사들과 가축들을 살리는 기적이 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면 사실 인간적인 어떤 보통 이 방법을 보면 많은 백성에게 큰 칭송을 받든지 아니면 왕실의 초대를 받아서 잔치를 대접받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이 놀라운 두 기적을 행한 후에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왕기하 4장의 앞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을 종으로 잃게 된 이 죽은 생도의 아내를 엘리사가 도와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되는 장면, 이 부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 2, 3장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열왕기하 4장의 이 변화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한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적의 보상에 취하지 말고 더욱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그 메시지가 엘리사에게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은 보상심리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은혜심리, 은혜로 말미암은 사명심리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시겠지만 큰 은혜를 받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더 풍성한, 더 깊은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정말 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죽고 한 집의 가장이 죽었으니 남은 가족들이 빚을 져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아들이 팔려갈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가정을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 아버님께서 달동네교회 목사님으로 섬기셨는데 현실 목회가 시원치 않았다는 말씀을 목사님 자주 하셨습니다. 목회를 더 잘해볼 계획으로 금식기도 들어가셨는데 금식기도 17일 만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을지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린이 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바로 1절의 이 뒷부분이 계속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일찍 죽은 선지자의 남은 두 아들이 꼭 이찬수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뒷부분.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빈부에 관계없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어떤 것에 관계없이 이 시대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저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주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제가 저희 집 아이들만 봐도요, 어렸을 때 막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은지 모릅니다. 뭐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빠가 맥체인 성경 안 읽으면 잠을 안 재우니까 계속 맥체인 성경 읽게 하고 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얘들이 요즘 진짜 말씀을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이 시대를 또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선지 생도의 아내를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냥 너무너무 기본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자녀가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한 선지 생도의 미망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문제 앞에 기도하라. 기적의 시작점은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황망한 상황,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다 죽었는데 그 아들이 빚쟁이에게 팔려갈 노예가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하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본문 1절 색깔 있는 글씨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굵은 글씨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그냥 사람 엘리사를 의지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패턴은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만 돌아보아도 이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정말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진짜 괜찮은데 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자, 옆에 분 한번 돌아보실까요? 진짜 여러분 돌아보시네요. 제가 볼 때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보여도요 다 문제가 하나 이상씩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냥 문제를 짊어지고 사느냐 부르짖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한 주간 문제가 있었는데 내 혼자 풀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데 교회 나와서 부르짖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을 보시면 이런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매일 읽기를 여러분에게 권장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시편은 바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를 다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8편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성경에 거의 대부분은요 바로 이 형태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음에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패턴인데요,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찬송가 아시죠? 그죠? 2절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같이 하고 싶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찍 좀 나와서 제가 정말 주님께 기도할 주님이 계시고 예배할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제 낙심과 어려움을 회복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아뢰시는, 잘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의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사실 언뜻 보면요 좀 황당하게 반응합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에 유의하면서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가 이 젊은 미방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이 미망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리고 소경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네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군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낙심하면요, 황망함에 빠지면요, 의지가 사라져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2절 엘리사의 질문과 이 선지 생도의 아내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받게 되는데요. 좀 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라.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문제가 찾아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뭔가를 확인하고 기다리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은혜고 귀하지만요,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귀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순종의 몇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있는 것으로 순종하라. 뭐라고요? 있는 것으로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미망인의 의지를 깨우는 질문을 하면서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이 미망인에게는요, 없는 것이 강조돼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그릇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지금 이 미망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내밀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요, 어린아이가 내민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5,000명을 먹인 것은 잘 아는데 어떤 아이가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이게 거꾸로였네,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민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 주님께 들려질 때, 주님께 드려질 때 별 볼 일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라도 주님께 정말 드려지면 멋지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이 크시네요. 이렇게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주님께 드려지면 멋지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이미 멋지기 때문에.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있는 것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 뭡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남편 아내 만날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면요, 다 놓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면요, 그 은혜를 적각 나의 것으로 붙잡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순종의 지금 원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뭡니까? 있는 것으로 순종하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과도하게 순종하라. 과도하게 순종. 제가 우리 드사랑교회 부임하고 제 이 과도하다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한 1년간 이 과도한 순종, 과도한 드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삶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넉넉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과도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 시대는요, 우리를 과도하게 만듭니다. 유튜브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요. 한 3분 보려고 생각했는데 3시간 보잖아요. 과도하게. 요즘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밥 한 공기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찬을 3접시 먹나요? 노는 것도 사실 이렇게 이 팬데믹의 여파가 뭐냐면요, 조금 놀아가 성이 안 풀려요. 얼마나 과도하게 노는. 그런데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루 3번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예배하시는 분 중에 저는 체질적으로 깍쟁이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 사람도 인색한 사람 싫어하지만요, 우리 주님도요, 인색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바울이 헌금의 원리를 가르칠 때 강조한 2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하실 때 기왕 순종하는 것인데 넉넉하게, 과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실 때도 기왕 섬기시는 것이면 넉넉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과도한 섬김을 요구하시면서 조금 의외의 느낌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4절, 5절에 있는데요, 그 반복되는 단어의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문을 닫고. 4절에서는 문을 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5절에서는 약간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문을 닫은 후에. 왜 오픈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고 문을 닫은 후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신비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기적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엄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지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균형적으로 엄밀한 기도, 골방 기도, 혼자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혹시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 표정이,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그래도 스펄전이나 조지 뮬러 이름 정도는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스펄전은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목사님이시고요. 조지 뮬러는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예전에 이런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런 책 들어보시기라도 하셨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그 영국의 고아들을 먹이고 키우며 고아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펄전과 조지 뮬러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요. 영국이고 영국은 막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니까 아마 동선상으로도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펄전도 뮬러처럼 고아원 사역을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당대 제일 유명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워낙 유명한 설교자니까 열심히 외부 집회를 다녔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사실은. 스펄전이 그래서 그 액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은데 영국이니까 파운드겠죠? 한국 돈으로 10억, 20억, 50억 이렇게 하여튼 액수를 정하고 열심히 집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이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제가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0만 불을 정했다고 치십시다. 아마 스펄전이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해서 100만 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실화입니다. 우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펄전이 고아원 기금을 억적같이 다 마련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돈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같으면 갖다 주시겠습니까? 요즘 피곤해서 헛게 들린 모양이다. 이거 아닐 거야. 스펄전이 그 돈을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갖다 줬다? 안 갖다 줬다? 처음에는 안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기도하는데 이 기분 나쁜 음성이 계속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마음에는 진짜 기쁨이 솟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 모은 100만 불이라고 칩시다. 그걸 들고 조지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조지 뮬러가 딱 그 액수의 돈을 두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스펄전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자 100만 불 여기 있수다 이러고 던져주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내가 이 스펄전처럼 살고 있구나 생각. 스펄전처럼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에 얘기한 조지 뮬러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과도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하게 기도하시고 과도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도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과도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앞에 과도하게 엎드리시고 과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과도하게 복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